저희들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치러져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2쪽을 보겠습니다. 2쪽.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속. 이 해석에 이중성이 있는데 보통 앞에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존재가 된다, 새로운 운명을 가진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세상이 바뀌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죠. 어떤 세상 죽음이 전부인 세상에서 승리만이 있는 세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질문도 저도 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지금의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너희들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아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든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장애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네, 여기 보면 3쪽입니다. 3쪽.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 먼저 외부를 향한 사역.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조물과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과 관계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동시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동시사역. 같은 시간에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일체로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로서. 그 다음에 내부를 향한 사역. 내부를 향한 사역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위격 상호 간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여기서 해갖고 성부는 나시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전신성의 근원이에요. 전신성의 근원. 이거를 우리가 요거에서 배운 겁니다. 여기 두 문장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의 3쪽 우리 3쪽 요한복음 3쪽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근본토대 핵심 교리 이 문장 여기 있죠. 여기 요거에 3쪽에 한번 읽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기독교 전체의 교리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모든 교리의 근본이요 새 언약의 실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부를 향한 사역. 본신조는 고대 신조와 어거스틴과 칼빈의 선을 따라서 삼일체의 핵심을 둘로 나눠 고백하였다. 한 하나님 존재에 관한 내용, 삼위의 존재에 관한 내용이다. 구별하되 결코 분리 나누지 않는다. 나는 삼위 하나님의 광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일체성을 상상할 수 없다. 일체성으로 고려하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고를 혼란하게 만들어 일체성으로 즉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삼위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칼빈 동시에 두 고백. 삼위 하나님의 각각 구별된 사역을 존중. 각 위격의 사역을 결코 단독적으로 독립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누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 역사에 있어서 항상 함께 일하심을 고백. 동시사역. 외부를 향한 사역. 한 하나님의
삼위의 고백, 어느 한 위격을 분리하여 독립주관, 신비, 성령, 휴머니즘, 그리스도, 우상 숭배, 칼빈, 동일 본체, 동일 본질이며 동등. 325는 니케아 종교회의.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단을 판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일체인데 함의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나눠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여기에서 이 삼위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만희가 아니면 성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 여러분들 이제 챗GPT 한번 그 있어요? 챗GPT 음성으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스베덴 보리의 삼위일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스베덴 보리. 스베덴 보리. 보리. 한번 질문해봐요. 장로교의 삼일체와 스데벤 보리의 삼일체의 차이점을 알려줘.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삼위일체론과 스테벤 보리, 이마뉴엘 스웨덴보르그, 스베덴 보리의 삼위일체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벤 보리의 삼위일체론은 정통 기독교, 특히 장로교가 따르는 삼위일체론과 완전히 다르며 이단으로 간주됩니다.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삼위일체론, 장로교회를 포함한 정통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 위격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다는 교리입니다. 이는 오랜 교회사 속에서 정립된 신앙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특징: 한 본질, 세 위격, one being, three persons. 하나님은 본질 에센스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그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분의 구별된 위격 person이 존재합니다. 위격 간의 구별과 상호내주, 세 위격은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되지 않으며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각 위격은 고유한 관계와 역할을 가지지만 서로 안에 영원히 존재하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신성의 동등성,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우열이 없습니다. 즉,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지 않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출생과 발출,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eternally begotten,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출됩니다. eternally proceeds, 필리오케. 이는 시간적인 순서나 우열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구원 사역의 협력, 삼위 하나님은 창조, 구속, 성화 등 모든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지만 각 위격의 고유한 역할, 성부는 계획, 성자는 성취, 성령은 적용이 있습니다. 스테벤 보리, 이마누엘 스웨덴보르그의 삼위일체론. 스테벤 보리는 18세기 스웨덴의 과학자이자 신비가로 정통 기독교 교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은 양태론적 모더니즘 경향이 강하며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요 특징: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론적 강조. 보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통 삼위일체론의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개념을 삼신론으로 오해하며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일체, 보리는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세 가지 양태 또는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성부, 거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베덴 보리 이런 그 신비주의자들은 근거는 예수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과정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누죠. 우리는 이제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거에서 동등하다. 예, 전신성의 근원이지 이 사람 뭐 이건 또 똑같다 이런 얘기 돌리고.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외부를 향한 사역일 때는 창조, 그 다음에 구속, 적용. 요거에는 삼위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 밖에 거는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령 받아라 하면 그 어떤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받으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현실성에서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는 성령 하나님의 대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이 하나님이 자체 위격 상호 간의 영원, 이건 시간이나 공간의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시고 이게 발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구속하고 섭리하고 그 다음에 종말을 만드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읽은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뭐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즉, 응? 자, 그런즉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뭐 창조물이라 할 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많이 얘기해요. 세상도 어떻게 됐다? 세상도 변화가 됐다. 새로운 걸로 변화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저렇게 세상이 개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딥스테이트 같은 새끼들이 나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죠?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사망이 끝인 세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생이 시작되는 나라에 들어와 있다. 근데 왜 현실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왜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전에 나시고, 예수라는 게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정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적어놓어요. 예정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 교회 부흥하는 방법,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정의 방법. 이게 바로 예수님, 성령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운 3장 6절에 5절 6절에 이게 나온다. 이게 지금 우리 2장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보라, 저가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으세요. 우리 만들어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 예수가 필요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한 아까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다. 이 책을 기록하는 하나님이다. 이 책을 기록하는 생명이다 하는데 그 앞절을 보니까 도마가 야 나는 못 자고 창작을 붙자는 난 부활은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봐라 임마 못자고 봐라 임마 참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다. 이 책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거야. 광야에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죽음, 죄의 문제가 있는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어서 그 다음 거기서 다시 부활로 뒤집어 엎어서 나온 게 어디예요? 어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인데 광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가 40년 동안 뺑뺑이 돈 것은 뭐를 맞추며 너를 굶기지 않고 너의 발에 부딪히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한번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결국 뭐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속의 은원이라. 이 위격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원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번에 이제 작전입니다. 작전. 근데 그 구속의 은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해가 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산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하고 성령님만 보고 가라야지.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뭐다? 우리가 예수님인데 구원의 과정은 뭐다? 예수님인 거야. 근데 아까 스데벤 보리는 예수님은 좋아. 그 다음부터는 삼위 하나님을 또 거기다 털어놓은 거야.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삼위 하나님을 털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경은 좀 짧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욕도 봅시다. 아니 우리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5명의 남자를 만날 때는 그냥 술집에서 5명의 남자 만난 거예요? 아니면 집안끼리 얘기가 되고 아니면 자기가 저 남자를 기대서 아니면 그 여자가 바람기가 있어 아무튼 여러 가지 좋아. 아무튼 그냥 술 먹다가 무슨 심심풀이로 남자 만난 건 아니잖아요. 남자 만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했던 걸 5번 정도 이렇게 결단을 해서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건 너 죄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다윗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너 앞에는 항상 죄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똑같은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저희 백성을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와서 그걸 덮은다. 자, 한번 따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뭐다? 이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될 때부터 덮는 거예요. 예수로. 그 다음에 문부에 내려가시고 거기도 예수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광야지만 예수님은 지금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덮는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광야,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거든요. 그 고난을 왜 고난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성경은 얘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시가 한번 히브리서 5장 8절 하죠. 히브리서 5장 8절.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한다. 이걸 우리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어서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있냐면 아까 이야기한 예수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성령이 필요해요.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죽음의 문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이씨 나사로 저 새끼 뭐야? 야 물 좀 주라. 안 돼.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얘기하죠. 야 죽어보니까 진짜 지옥과 천당이다. 아 큰일 났다. 내가 살아서 내 동생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천당에 갈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해 성경? 뭐 따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선지자 성경을 성령 믿지 않는 놈은 믿지 않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죽은 놈이 살아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가 죽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그 전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재림 전 천년 이게 이제 전천년이고 재림 후 천년이 후천년주의. 그러니까 재림 전 천년주의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얘기해서 천년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고 전천년주의자는 이제 만기전사 아니면 내가 보기엔 전천년주의자 휴거받아갖고 천년 왕국에 갈고 나같이 이제 좀 불량스러운 놈들 이제 장로교 이단이라고 하니까 나 같은 놈은 여기서 7년 대환란 있는 거.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 이 자식이 좀 해갖고 괜찮으면 이제 다시 두 번째 재림해갖고 이제 공중에서 것들은 재림해서 올라가고 나는 두 번째 이제 올라가는 백보자 심판에 뭐 이런 식의 이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재림 후 천년. 그게 뭐예요? 후천년주의. 여호와 증인 같은 거.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봐도 부천년주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5가지를 읽으면서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를? 그것은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얘기하죠. 야, 너 없어도 나 한다.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70명이 들어서 60만 명을 만들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너를 좀 누게 하고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나가라 이렇게 해서 15장 17장 계속 나가요. 그런데 나갈 수 없는 자식을 딱 낳았어 이삭. 근데 또 쎄빠지게 나누니까 또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을 받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삭이 없어도 원래 있었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욥에서는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삭에 와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준다. 근데 우리를 그 축복의 동력자로 우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 축복의 동력자를 우리 현실에서는 뭐로? 눈물과 한숨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한번 23장 14절, 19절, 14절. 우리 마태복음 23장 14절, 19절입니다. 자, 3장 19절, 14절. 19절 14절이요? 네, 뭐 19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14절. 없어요? 24장.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24장 13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 개념이 그 개념이고 이제 자 다시 요한복음 봅시다. 우리 여기 자 우리 만기절 잘 읽어보세요. 이거 자 그냥 없으면 그냥 개구리가 3쪽입니다. 개구리에 대지 않는 올챙이가 치될 거냐. 팔뚝난 올챙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하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거 시작 예수와 성령.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자꾸 넘어가 사람들이. 거룩은 어떻게 돼요? 거룩. 말씀과 성령. 칭을 말씀과 성령. 성화 말씀과 성령. 회개 말씀과 성령.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와. 통상적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나와. 구속 사역에 적용해 가는 그 적용은 결국 말씀과 성령입니다. 구원에 이루는 방법, 수단은 예수님과 성령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과 성령이 뭐야? 예수님과 성령.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얘기하죠. 야, 너네 어디서 예배드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여기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하지. 곧 이때라 이렇게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거 예수님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대장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억울한 현장, 이 답답한 현장, 이 눈물 나는 현장, 이 정말 이재명이 같은 지랄하는 현장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고 있다. 이때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쉬지 말고 응답해주고 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새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쌍놈 새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돼. 왜 고쳐달라고 안 돼? 예수가 없어지면 고쳐지는 거야. 어디가 고쳐지느냐? 죽어서 천당은 고쳐져. 근데 안 고쳐져 이거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동안 그 33년 동안은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다 이루었다 저기까지. 근데 이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이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준에 걸맞는 백성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다 이루었도다. 성령 하나님이 100점짜리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성취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로우 입사람 한번 찾아봐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여기 요 부분은 넘어가고, 자 이제 쭉 넘어갔습니다. 자 예수님의 영광,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어떤 초월적인 사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부으셔서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각각 일상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잠을 내고 있다 말이죠. 자, 기뻐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야.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그게 기뻐하시는 때다.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주었다. 어디에? 주려고 하니까 새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심이라. 그런데 기뻐하심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신뢰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하나만 읽어보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우리 용훈 집사 이제. 에베소서 5장 지금 더 나아가서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 믿는 여자 신도가 싫어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복종하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는 것은 지도를 따라가라 그런 말입니다. 마음껏 먹어라, 이 생수를 마셔라 이러는 거죠. 여기 있는 흙탕물을 먹지 말고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런 뜻입니다. 네 남편은 너에게 있어서 복과 기쁨과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현실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왜 이거를 현실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했어요. 태어나게 하고 쉽게 얘기해서 집안에 태어났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 커간다고. 장성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 할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우리도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연히 지랄해야 돼요. 아니 지금 뭐 내가 뭐 상담으로 내가 뭐 가르쳐. 내가 죄악 중에 취해서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야. 안 바뀐다. 우리는 저 여자만 바꾸면 나는 안 바뀌어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새 나라에 들어왔는데 결국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떡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장이다.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오늘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현실에서 녹아내야 되는 거지. 나이 들어가면 우리 만기 전사님이 이제 지금 그 자유마을에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바쁘니까 사는 게 바쁘고 재미가 있어. 근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사람 없다면 해는 져서 어두운 건 뭐예요? 예수고 찾아오는 사람 없는 것도 예수다.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하면 성령님으로 가야 돼. 어떻게?
성령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고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이걸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구 탓을 하면 안 돼. 내가 그때 돈 좀 모아놨으면 이런데 온천 가서 놀 건데 이건 아니야. 근데 그런 연습을 없이 우리는 쭉 해서 60, 70이 가고 당황이지. 뭐지? 열심히 목회는 나중에 자기는 연습을 안 했어. 뭐지? 멀리 보고 이렇게 보면 다 해석이 돼. 야, 진짜 오래 살아봐야 개고생이다. 다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오래 살 때는 개고생 짓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요걸로는 되지, 요걸로는 되는데 요걸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올챙이만 되는 거야, 올챙이만.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었다가 살아서 딱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었다가 살아서 딱 했는데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진짜 살았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이런 목적으로 옛날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야, 그때 도마 그 새끼가 막 손도 보여달라고 뭐 창자국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야, 이런 사건 속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것을 하나님 나는 밥을 먹었다 얘기하네. 하나님 위해서 나온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게 이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어려워요? 우리 만기에서 어려워?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 요한복음 주경신학에서 처음에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시간이 오늘 많이 가서, 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말씀, 1페이지 가죠. 말씀, 빛, 생명, 진리, 은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만기전사님은 뭐예요? 빛이야 그냥. 만기전사는 뭐예요? 생명이야 그냥. 만기전사는 말씀이야. 만기전사에 나쁜 짓 해도 돼. 그거는 명예롭냐? 그것은 약간 쪽팔리냐? 이 차이지 지옥 안 가. 근데 그 지옥 안 간 정도의 그 쪽팔림이 또 일을 해요. 누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지가 밧세바를 범하기 때문에 지하자 압살롬아 너도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너도 빛이 필요한 자라고. 은혜, 빛 뭐예요? 예수님하고 성령이 필요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밧세바를 안 범했으면 이 새끼 건방진 새끼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나간 것이 뭐였냐면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결국 자, 이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페이지 마지막 표. 1페이지 우리 요거 한번 보고 우리 만기 정사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시작.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죽고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다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요. 예, 우리 용훈 집사가 한번 크게. 요한복음 여기 1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열심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다 살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죽고 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면 다 이런 후회를 하게 만들죠. 열심히 살아봤자야 공부 잘하면 뭐해. 우리 동창을 만나면 공부 잘한 순서로 이제 진급했고 먼저 올라간 순서로 옷을 벗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면 제일 한심하더라고요.
그 공부 잘해서 뭐해? 그럼 공부 잘하지 않으면 뭐해?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그저 후회스럽고 헛되고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는 어떤 지혜겠죠. 결혼해서 뭐해? 애는 길러서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괜히 서로 못할 짓만 하는 게 인생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책임지고 조용히 죽어갈게. 여기까지는 심합니다만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주가 끊어진 웃을 일이 없는 혼인잔치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와 우리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탁 열어놓는 겁니다. 예, 청년들이 시방가고 정강가에 쓰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 거기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기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데 저희 인간적으로 세상을 따로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할 수 있는 저희 신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르치려고 고생하신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